안녕하세요.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주님 섬기는 한수동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어를 보니까 making the most of any opportunity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any opportunity.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많은 opportunity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제 삶을 뒤돌아봐도 제가 1975년도에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벌써 거의 40년이 돼가요. 많은 오퍼추니티를 주님은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오퍼추니티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으므로 다 낭비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됐었어요.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여기 보면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만이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모든 오퍼추니티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저는 참 미싱해버렸어요. 제 삶 속에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여기 계시고 주님의 뜻도 여기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은 그것을 저에게 밝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의 큰 오퍼추니티를 주셨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 열 처녀의,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아시잖아요.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순종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귀한 오퍼추니티를 다 제가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거기는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도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마치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파묻어 놓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를 땅에 파묻어 놓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듯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나 되네요. 6천 데나리온. 근데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하루 품삯이었으면 한 달란트를 따져보면 16년하고 반년, 16.5년이 되는 그 임금이에요, 임금. 그런 임금을 우리가 받고 그걸 다 그냥 땅에다가 파묻어 놓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지난 40년 동안 주님을 믿은 다음에 참 주님은 저에게도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변화로. 제가 1983년도에 이제 미국에 이민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반도체 전문 기술자로다가 이민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0개월 만에 패티션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민을 가는데 주님이 놀랍게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전문 기술직은 5년 이상 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 전문 분야에서 근무해야지 퀄리파이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갈 때는 3년 반뿐이 안 됐거든요. 그래 인터뷰를 하는데 대사가 당신은 대학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이 분야에서 근무했냐고요. 제가 반도체 그쪽 분야에서 근무했는데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했더니 연필을 딱 놓더니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젝 당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미 다 식구들한테 친척들한테 미국 간다고 이민 간다고 다 인사하고 보따리 다 싸놓은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돼요? 그 저희 자매당 같이 기도하게 했는데 그 영사가 다시 들어오더니 군대 갔다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다 왔다 그랬더니 어느 분야에서 근무했다는 것도 물어보지 않고 얼마 근무했 3년 근무했다고. 그래서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더니 다시 들어오더니 당신은 군대 갔다 온 3년 경력을 여기다가 에딩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6년 반의 경력으로 미국 이민 가는 거라고. 그래서 반도체 전문 기술자로다가 6년 반의 경력을 갖고 이민 간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그러고서 비자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을 보내주시는구나. 확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물론 제가 인텔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는데 7년 동안 생활하면서도 참 제 마음에는 그게 숙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 보내주셨나? 이렇게 그냥 잘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게 해주셨나?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정확한 답을 제가 못 찾았어요.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번째로다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다 만나고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염소처럼 되었더라고요. 염소처럼. 아까 제가 무의도에 가서 그 노 자매님을 만나게 된 그분은 그 기회를 정말 양처럼 된 거예요. 죽게 하듯 한 거예요. 근데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 오퍼추니티를 다 염소처럼 되어버렸더라고요. 이런 것이 정말 저에게 많은 저에게 준 인생을 정말 탕진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정말 주님은 믿었지만 정말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써 제 인생을 탕진하는 삶을 살았다.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얼마 전에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이제 이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저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세요. 여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한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성령을 권능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었어요. 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주님의 증인된 삶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는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땅끝이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보스턴에 가서 거기 보스턴에 있는 학생들, 하버드랑 MIT에 오는 학생들을 섬기겠다고 갔는데 거꾸로 했더라고요. 땅끝서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땅끝서부터. 그래가지고 주님이 1년 동안 야, 땅끝이 아니라 네 집안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를 철저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하여튼간 그거는 다음에 좀 나중에 교제하기로 하고,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았더니 두 가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주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사가 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를 충만케 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님을 믿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내 은사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여러 주위의 형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한 형제는 은사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정말 저 안에 제가 확신하는 그런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많은 질문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크리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성령님의 온전한 권능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 내가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돼도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게 정확한 건지 뭔데 그건 저에게 적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참 중요한 질문이고, 그 은사를 모를 때 내 은사는 이거다 하고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Love, joy, peace, kindness, goodness, self-control, 이거 전부 다 있잖아요. 9가지 열매. 저는 전에 이 9가지 열매가 내가 열심히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9가지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자매랑 이제 아침에 저희 동네를 쭉 한 45분 정도 걸어요. 같이 걸으면서 성령의 열매, 마태복음 5장, 또 사랑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같이 걸으면서 매일 외워요. 외우면서 우리가 생각해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서 드러나는 열매들도 있고, 어떤 거는 아직 내가 살아 있어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 정말 나를 쳐서 성령께 복종시켜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니까 저한테는 유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은사를 행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행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데,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간증된 삶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성령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충만함 가운데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건 힘이 없는 것이에요. 힘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정말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정말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가 그 삶 속에서 풍성히 드러나는 분들을 보면은 존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더 주님의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은사보다는 정말 성령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는 이런 삶이 더 귀하다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소원을 두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미국에 오는 유학생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막 생기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광야 생활을 했더라고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오퍼튜니티를 다 탕진하며 살았더라고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고 뭔지 모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해서 그런 탕진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것을 간구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자꾸 이 유학생들에 대해서 기사를 보면은 유학생들에 대한 기사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유학 시절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얘기할 때는 그게 귀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유학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 미국에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데 그들이 유학 생활 속에서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가면은 마음이 많이 부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유학 기간 동안에는 마음이 많이 가난해지는 것. 이거를 보면서 저럴 때 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 저들을 섬김으로써 저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리고 그때 복음의 씨를 뿌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 미국에 오게 하신 것은 저 유학생들을 복음화하고 저 유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그때부터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들을 어떻게 가까이 가고 저 공부하러 와서 여기서 공부하는데도 너무 힘든 저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게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어요. 먹는 것. 그래 보니까 이 한국에서는 이 학교나 이런 데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것들이. 근데 미국에 오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바로 앞에 가서 스토어를 하면서 보니까 그 하버드 대학교 앞에도 치킨집 하나 있더라고요. 음식집 위에. 근데 너무 비싸요. 맛도 없고.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김치도 돈을 받고 팔아요. 조금. 그래서 먹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먹는 것을 가지고 먹는 것이 있으면 저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 최고 요리의 비법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걸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레시피를 다 제가 엑셀 파일로다가 다 그걸 쓰고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프린트해가지고 장에 가서 그걸 사가지고 집에 가서 연습하고 하면서 프랙티스를 했어요. 특히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리스트는 빠지지 않고 해서 제가 한 300개 정도 이상 되는 요리의 그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 그거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한 2년 동안을 했어요. 2년 동안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어디 가서 이 학생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제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살고 있는데 어디 가서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깊은 데가 어딘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보스턴이 딱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보스턴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보스턴에 보니까 보스턴 지도를 보니까 보스턴 지도에 캠브리지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하버드 대학이 있고 MIT가 2마일 떨어져 있는 데 있어요. 이렇게 같은 동네에. 여기가 깊은 데구나. 딱 마음에 들어서 보스턴으로 가자.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주님이 더 여러 가지 긴 이야기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스토어가 하나 생겼어요. 하버드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그 13층짜리 아파트 건물 밑에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가게가 빈터가 하나 나와서 거기에 음식점을 하려고 어플라이를 했는데 안 됐어요. 왜냐면 거기 수시집도 있고 휘시집도 있고 여러 음식점들이 이미 많아가지고 안 됐어요. 그 스페이스도 조그마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레코멘드를 해서 거기 세탁소를 픽업 스테이션을 어플라이 해보라고 그래서 거기를 해봤더니 그거는 웰컴했어요. 그 건물 주인이. 그래서 무조건 그걸 사인을 하고 거기를 가게 됐잖아요. 저희 식구들은 무지 반대했어요. 우리 애들도 거기 가는 것을. 근데 다 뒤로 하고서 가게 됐어요. 그 건물비가 3,800불인가 됐어요. 한 달에 내는 게. 근데 그 하버드 스퀘어는 그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5,000불, 10,000불 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3,800불 스퀘어피트로 계약을 하고 갔는데 제가 가서 그걸 다 이 플로어를 깔고 재보니까 계약한 평소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 그 랜로드한테 그거를 보고하고 해보니까 그 가격이 3,800불에서 1,070불로 다운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1년을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참 힘든 것이 우리 애들이 되게 반대를 했어요. 거기 가는 거를. 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거 이거 다 여기서 안정적으로 사는 거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생고생을 하냐 하면서 너무 반대했는데도 그걸 다 참고서 했는데 결국 제가 컨트리사이드 바이블 채플이라고 거기에 있는 미국 교회에 참석했는데 거기 장로님들도 5분이 계셨는데 서로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주신 분들이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저희 모든 것을 다 보시더니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다. 주님의 뜻이다. 여기서 선교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돌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셨고 작년 땡스기빙 때
또 제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분명하게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한 10가지 부분으로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돌아오기로다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을 그 비즈니스를 담당하신 다시 이렇게 사신 분이 그 UBF의 리더로 되셨다가 그분도 하버드 미션에 무진 그 비전을 가지고 그쪽으로 오셔서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참 귀하신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하버드 학생들을 더 구체적으로 그 앞에 교회를 세우고 그 하버드 학생들을 섬기려고 찾는 중에 저와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테이크오버 하게 됐고 주일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주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캘리포니아로 지난 6월 달에 돌아왔는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가족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잖아요. 예?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저는 거꾸로 시작한 거예요. 제 땅끝은 유학생들 선교인데 지금도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정말. 그런데 저희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예루살렘이더라고요. 나의 예루살렘은 가정이더라고요. 내 애들에게, 내 세 자녀에게, 내 와이프에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유대는 내 친척들이다 생각이 됐어요. 여기 서울이랑 인천이랑 저희 친척들이 있는데 제 친척들이 나를 보고 정말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간증이 없다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이 됐어요. 다른 사람, 저 유학생들을 섬기기 전에 정말 내 가정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내 친척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삶을 살자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 이 순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유대, 저는 사마리아가 내 이웃이 나를 아는 모든 분이다 생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의 땅끝은 미국에 유학 오는 저 유학생들이다. 이렇게 제 마음을 잡으니까 저에겐 참 기쁨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주관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내 가정서부터 이 섬기는 것, 내 가정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것,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이걸 하는데 저는 요한복음 2장을 말씀을 보면서 저희 가게 이름까지 정해놨어요. 가게 제 가게 그리고 제 선교를 저 혼자 가나 선교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잡았어요. 가나 선교. 그래서 주님이 때가 되시면은 이제 이 가나 선교를 통해서 저 학생들을 섬기고 하는 이 일을 하실 것이다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좀 볼까요? 한번. 왜 가나라고 하셨나? 가나라고 했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가나에 대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초대를 받았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우리 가게 이름도 가나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 앞에 가게를 세울 때마다 이 가나잔치다. 이게 제 이름이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가나에 보면은 이 주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얻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계기가 됐거든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대학교 앞에 가게를 세우더라도 주님이 항상 그 가나에 오셔서 그 가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나잔치처럼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먹는 것으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은 이 연회장이 미싱했잖아요. 포도주가 없는 걸 미싱해버렸단 말이에요. 연회장 하면은 그 연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말 연회를 잘 준비하는 사람도 미싱하는 부분이 있을 때 주님은 오셔가지고 뒤에서 하인들과 함께 그 연회장이 미싱한 부분들을 참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이 부분이 저한테 탁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가 나중에 가게를 하더라도 저는 음식 이 가게를 한 게 경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음식 가게를 만약에 한다면은 한국 음식 가게를 한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 앞에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미싱하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실수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부분을 다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해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포도주로다가 제공할 테니까 너는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가나가 저한테 마음에 항상 제 마음에 있고 주님이 언제든지 이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은 이제 이 가나를 통해서 정말 이 유학생들에게 섬기고 그들이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섬기는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 바삐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복음 전해야 그게 들어가겠어요. 제가 보스턴에 가서 1년 동안에 그 가게를 하면서 3군데 하숙집을 다녔어요. 몇 개월 있으면 다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 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 학생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 제가 배운 게 뭐냐면은 모든 학생들, 거기 유학 온 학생들이 유학 오고 어학연수 온 학생들이 다 살거든요. 그러면 냉장고를 하나를 3사람, 4사람이 나눠서 써야 돼요. 한 칸을 제가 쓰는 거예요. 열어보면 무슨 음식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다 패스트푸드야. 근데 그것도 안 해먹어. 왜? 바쁘니까. 또 하는 법도 잘 모르니까. 정말 거지같이 살더라고요. 유학생들이 정말 그래요. 그리고 공부는 많이 해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정말 거지같이 살아요. 배고프고. 그리고 비싸요, 또 음식값이. 보통 12불 정도 하는데 팁까지 뭐 하고 하면 15불 정도 되니까 한 번 가서 먹으면 15불 정도 되니까 그것도 잘 못 먹고 하니까 정말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것만 먹고 사는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제가 토요일 날 되면은 좀 일찍 가게를 문 닫아서 저희 같이 지내는 애들한테 내가 토요일 날은 저녁 할 테니까 와라 해가지고 짜장면도 만들어주고 뭐 국수도 만들어주고 해주거든요. 같이 먹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팍 열리더라고요. 그냥 먹으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은 걔네들 마음이 팍 열려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그 타월 같은 것도 이제 그 샤워장에 타월 각각 걸어 놓는데 그런 것도 자기들이 그냥 빨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열리는 걸 봤어요. 먹을 것으로 걔들을 섬기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앞으로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정말 먹을 것으로 걔네들을 섬기면은 마음이 열리겠구나. 그러면 그때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정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길러주시겠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 유학생들 거기 와서 그 정말 브레인이잖아요. 하버드나 MIT에 온 애들, 걔네들이 복음을 전하고 걔네들이 구원받아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나라로 각각, 여기 한국으로 각각 돌아온다면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그 선교의 그 장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 나라로 다 선교를 갈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유학생 선교는 정말 귀한 것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면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가서. 거기에 보면은 한 곳에 500명 정도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웹사이트에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젊은 애들이 다 그 공부하러 온 애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것 정말 부러웠어요. 주님께서 저에게도 정말 이제 때가 되면은 그런 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때가 저를 사용하시지 않으려도 저는 이 꿈을 갖고 그냥 주님 앞에까지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사기서, 제가 사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니까 사사기서 6장에 보면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서 6장 11절서부터 이렇게 제가 봤는데, 거기 보면은 기드온이 그래요. 나는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입니다. 예? 그런 기드온의 말한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은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그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여호와 샬롬.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데, 저는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쫓고 그를 영접하다라 하는 말씀이 34절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하게 역사하심에 막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됐잖아요, 이제. 근데 기드온은 다 모였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가서 싸운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보면 저 같으면은 아마 나팔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그대로 나가서 싸웠을 것 같아. 근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기드온은 3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하고 보소서 하면서 이슬을 양털에만 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해주셨거든요. 두 번째로는 뭔가 양털만 마르고 또 두 번의 사인을 요구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주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이런 역사하시면은 저도 이런 사인을 주님 앞에 구해야겠다 하는 것이 생겼어요. 저에게 아무리 이 가나안 미션에 대해서 좋은 비전을 주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사인을 두 번 저한테 주셔야만이 내가 가야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저희 가족, 저희 세 자녀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떠한 저에게 저기를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인이 있어야만이 이제 제가 이런 이 미션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